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잘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질병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몸이 아프면 참 마음이 많이 힘들죠. 또 실패도 가능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 참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들어가겠죠. 정말 참 평생 같이 살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먼저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를 아시죠? 이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죠. 옆에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릴 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슬픔을 이렇게 회상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슬픔은 장애를 가진 것 때문만이 아니고 자기가 기대했던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것에 관한 실망감,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살아가죠. 건강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또 앞으로의 삶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또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 참 내가 기대했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좀 한탄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정확히 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습니다. 자기가 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배를 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탄 것은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자기의 결정이 아니었죠. 그죠? 누구의 결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라고 재촉하셔가지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여 출발한 길에서 거센 바람을 만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100% 순조로워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죠. 기도를 많이 하면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살아가면 인생에 어떤 부품도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가게 되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 때문에 이제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고요.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졌을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바로 그러한 거룩한 기도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의 폭풍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면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곡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어떤 폭풍은 불순종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요나가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요나가 맞는 폭풍은 어떤 폭풍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오는 폭풍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디로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은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그런 폭풍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불순종이 가져온 폭풍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죠.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리고 요나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기회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죠. 그러나 어떤 폭풍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의 길에서 만납니다. 안 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셔가지고 배를 탔는데 거기에서 폭풍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why, 그죠? why me?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시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아주 성숙한 질문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배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만한 그러한 좋은 답을 허락하십니다. 여기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바다 위에 있고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처음부터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근데 시대의 소망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해변에서 지켜보시는 분께서는 폭풍과 싸우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셨다. 그분께서는 한순간도 제자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죽을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 번도 한순간도 그들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았다고 성경은 영감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항상 주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걱정을 품고 있을 때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도 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 그 미국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존 올포그라는 목사님인데 God is closer than you think, 그런 책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어떻게 되다고요? 가까이 계신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나가보니 이 장로님들이 대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요. 늘 기도의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물론 그 말씀이 맞긴 맞죠, 그죠?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초월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제 마음속에 저는 더 와닿습니다.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도다. 여기 여호와의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어떤 성경 말씀은 인티머시라고 번역했어요. 인티머시. 친밀하심. 여기 영어 성경은 프렌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우정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가까우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데디 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밀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기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도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마음속에 신뢰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제가 이 스페니쉬만 하는 환자를 만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환자라고 하면 제가 이 단어를 외웠어요. Dios está aquí, hoy, ahora, para ti. 제가 정말 간절하게 지금 이분은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절박할까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말합니다. Dios, 제가 힘을 줘서 말해요. Dios, 하나님께서 에스타, aquí, 여기 계시다. hoy, ahora, 바로 지금 이 시간에 para ti, 당신을 위해서. 그걸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 한마디 말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껴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마치 하나님을 껴안는 심정으로 저를 확 껴안는 분도 제가 경험했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 위로가 되겠죠. 지금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쉬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은 여러분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땀과 눈물도 새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황을 주께서 괴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그것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 아픈 것들을 다 책에 기록해 두신다. 무슨 말씀일까요? 결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찬양 아시죠? 그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제가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면 신음만 나와, 신음만. 근데 제가 한마디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좋은 기도입니까? 아멘.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게 전부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처 말을 못해도 누가 위에 기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기도하신다. 그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길에도 폭풍이 있습니다. 폭풍이.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순서 보세요. 보시고 외면한 것이 아니죠.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언제쯤요? 밤 사경쯤에. 여기 밤 사경은 그 당시에 오늘 치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입니다.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경에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봐서 그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닷가로 지금 누가 걸어오니까 말이죠.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잘못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눈이 나빴습니까? 어두워서인가요? 사실은 핵심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 그들의 시선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하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의 문제다. 제가 자주 그렇게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이 압도하면 해석 능력에 문제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저주로 해석하고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무관심으로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더욱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 유명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는 죽을 지경인데 말이죠. 이 말씀의 본뜻이 뭔가 하면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인재를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현, 띠오폰이라고 해요. 띠오폰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뜻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거 뭐예요? 신년의 사건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요.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나타낼까요? 나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바다와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 두려움과 혼돈의 바다를 발아래 밟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지금 그죠? 신현, 띠오포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죠. 고통을 재난으로만 해석합니다. 지체를 거저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저의 지나간 삶을 제가 종종 돌아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고통의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돌아보니까 알겠어요. 돌아보니까 야, 그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근데 돌아보니까 영어로 그런 표현 in hindsight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때 그게 그렇게 일어난 거구나. 그게 다 나중에 뭐가 돼요? 이게 꿰어 맞춰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에 못 들어갔다고 1년 동안 말이죠.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1년 뒤에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완전히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보게 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직 이 상황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 이곳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폭풍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폭풍 속에서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저도 많은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폭풍의 순간에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의 길입니다. 그때가 절박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를 보고 지금 반가움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유령인 줄 알고 지금 놀란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엔 they were terrified 이 뭐예요? 그냥 정말 놀란 겁니다. 그죠? 반가워 놀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시군요. 그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야 나.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누가 하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영어 성경은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 It is I, 나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니 안심해. 제가 어제 제 손주와 함께 이제 코스코에 잠깐 갔어요. 코스코 갔는데 거기 이 키가 큰 인형이 말이죠. 아주 무서운 모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이제 제 품에 안겨가지고 하비, 저 아저씨 뭐야 이렇게. 그 무서워하는 거, 무섭대.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를 무서운 거 아니고 그냥 우주와 같이 놀고 싶어하는 거야. 같이 가보세요. 근데 다가가니까 또 애가 막 약간 이제 몸에 힘을 주기 시작해요. 왜요?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하비가 있잖아, 하비가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비 안 무서워.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콕 안아주시면서 나니까 염려하지 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떡을 떼어서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전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제 떡을 떼어서 5,000명을 먹이 바로 그 나다. 너희를 배에 태워 보낸 바로 그 나다. 너희를 보고 있던 바로 그 나다. 바다까지 다스리는 바로 그 나다.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니까 염려하지 마.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폭풍이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폭풍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이 시간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완전히 잠겨주시면 제가 그때 비로소 안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럼 제가 안심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주님,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안심하죠. 그럼 믿음은 폭풍이 없어야 안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이해하고 믿고 여전히 마음속에 안심할 수 있는 믿음. 믿음은 그러므로 폭풍보다는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새로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주님이 내게 다가오신다. 그죠?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내 생애에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사단은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너는 혼자다.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풍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마음속에 추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그림 보신 적 있죠? 그죠? 그림 그죠?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갈 바를 모를 때 나를 붙잡고 통치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기 지금 심히 놀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terrify가 아니고 뭐예요? amazed. 야, 정말 대단하신데? 왜 대단하세요? 세상의 폭풍을 주님께서 잠재우시다니. 이런 지금 경이로운 논란이죠. 심히 논란이. 이는 그들이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사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게 놀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란 분인 줄 알았다면 놀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종종 생각합니다. 저도 참 지나간 세월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참 새로운 폭풍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참 많은 기도에 제가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삶의 고난이 많으면 기도의 응답도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삶이 너무 평안하면 사실 간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마음속에 지금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뭐예요? 간증거리다 하는 사실로 미리 한번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고난은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이.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어요. 이거 아닙니까? 간증이죠. 공식이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이게 간증 아닙니까? 네. 종종 이렇게 누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복이 많으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이 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복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제게 뭘 칭찬하면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요 질문만큼은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된 거죠.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작은 파도의 가슴을 졸이는 저를 보면서 제가 종종 제 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파도를 보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저를 보면 한심스럽죠.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숨기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참 힘들었지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럼 제가 이런 찬양하시죠, 그죠? 얼마 전에 우리 아마 칠천님께서 찬양 부르신 거죠?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이 끝난 다음에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폭풍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친 파도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국제시장? 네,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어느 한 장로님이 저를 갑자기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갑니까? 따라오래요. 갔더니 극장으로 데리고 나가요. 근데 그 영화가 뭔가 하면 국제시장이에요. 국제시장. 근데 거기서 저는 제가 맨 마지막에 정말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 전쟁통 이후에 이제 사건을 쭉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디에서 눈물이 났냐 하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 주인공 덕수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습니다. 그런 평생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내려놓았어요. 전쟁과 피난을 겪었고 낯선 땅에서 고생했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강한 가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소리가 안 들리죠?
이 아버지 사진을 굉장히 물건을 보는 거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약속이도 잘 잡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동수야. 네 얼마나 쉽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알아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우리가 나중에 어디 설까요? 서겠죠, 그죠? 그때야 저는 이 말할 것 같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제가 오늘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여러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도 때로 힘듭니까? 이 죄인끼리 만났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 폭풍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폭풍은 항상 옵니다. 사라졌다가 또 와요. 그때마다 누굴 바라보시라고요? 폭풍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폭풍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폭풍은 저주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